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9절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도래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2021년 부활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산부 예배 모든 성도님들,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하신 주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또 승리가 가득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우리 아침에 새벽에는 같이 했는데요, 우리 2018년부터 해보는 인사인데 같이 부활절 인사를 한번 나누십시다. 제가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하면 여러분은 정말 다시 사셨습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초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주일날 모이면 또 낙심과 어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분들이 있으면 이 인사를 건넸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초기에는 얼마나 기독교의 핍박이 심하였습니까? 지금과는 비교할 만하지가 않죠. 너무너무 심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북한과 또 중동 지역, 중국 그리고 비기독교 국가들에서는 많은 박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각 개인별로 가정별로는 혹독한 시련을 당하고 우리 성도님 중에서도 이 신앙 때문에 가정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때에는 총체적으로 기독교가 어려움을 당하고 또 변변한 이런 기독교 공동체로서의 그 기능을 발휘하는 예배당조차 없었던 그런 때지 않습니까? 그런 때에 그들이 만나면 인사가, 또 주일날 모이면 인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왜? 이 부활의 주일이니까. 그러면 상대방에서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인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것이 전통이 되어서 계속 내려왔던 것은 인사로 그냥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니까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했는데 그걸 계속 반복하다가 보니까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지, 정말 부활하셨지 라고 마음에 그 사실이 믿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고난과 시련과 핍박과 환난 가운데 낙심하고 또 힘들어했던 내 마음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한 주간을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모이면 또 힘들면 서로 그 주고받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정말로 살아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것이 그저 주고받는 인사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의 부활절 메시지는 사실 새벽 예배 때에 다 중심 메시지는 전하였어요. 그래서 혹시 새벽기도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새벽 메시지를 유튜브를 통해 다시 한번 들으시고, 참여하셨던 분들은 이어서 이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어요. 첨언입니다. 중심 메시지는 새벽에 하셨고, 메시지가 뭐였죠? 두 가지였습니다. 부활은 우리의 삶의 반전과 변화입니다. 부활 자체를 보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도 부활하기 전하고는 달랐습니다. 신비하였죠. 그리고 예수님의 행보와 사역도 부활하시기 전과 부활하시고 난 후에는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따르는 사람들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반전이요 변화입니다. 또 하나가 뭐였죠? 그래서 부활은
새 삶이라고 그랬어. 새 출발입니다. 반전이었기 때문에, 또 변화였기 때문에 변화된 새로운 출발이에요. 매 주일은 우리 진짜 믿는 성도들은 주일마다 새로운 변화와 반전과 새 출발의 시간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주일날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한 주간 너무 힘들고 지치고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을 안고라도 살아있으면 주일날 또 나오는 거예요. 또 예배당에 나와서 예수님을 예배하다가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예배하다가 또 새로운 반전을 얻는 겁니다. 변화를 얻는 거죠.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죠. 그리고는 또 한 주간 내가 새 출발해보자. 또 다시 새 출발하자. 그렇게 계속 반복되어져 옵니다. 그러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저는 이번 부활주일을 계기로 여러분의 주일도 그런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회복이 있고 변화가 있고 반전이 있어서 또 새 출발을 하는, 또 새롭게 시작하는 그러한 주일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물론이고 예수님을 성령으로 자신의 배에 잉태하여서 그 예수님을 출산하고 그 예수님을 어릴 때 젖먹이며 키우고 30살이 되도록까지 예수님과 늘 같이 있었던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조차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었을 때에 살아날 것이라고 상상하고 믿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고 사복음서 기자가 모두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건 믿을 일이 못 됩니다. 그래서 누구도 눈에서 분명히 확실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장사까지 지낸 사람으로서의 예수가 살아날 것이다. 아무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게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자연스러운 것이. 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불가한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한 것이죠. 물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기대를 했겠지만 그 말씀은 그때가 아니라 나중에 마지막 최종 부활로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쨌든 아무도 믿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죠.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또 그걸 핵심으로 삼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가 참 어렵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빼고, 그건 없고 나머지 예수님의 생애를 믿는다. 굉장히 나이스한 종교입니다. 아주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종교입니다. 어떤 종교보다도. 왜냐하면 그 종교의 교주를 보면 압니다. 그 종교의 모든 종교들의 교주를 보면 그래도 괜찮은 분들이 교주가 되죠. 이상한 사이비 집단도 있지만 석가모니를 비롯하여서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사람들이 교주입니다. 그리고 그걸 추종하는 무리가 생겨서 종교가 되기도 하고 공동체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보십시다. 십자가 이전에 예수님의 전 생애를 보면 예수님 같은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 존재한 분들 가운데 예수님 같은 성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분처럼 또 기적을 행하신 분도 어디에 계십니까? 그분의 산상수훈은 다른 종교에서도 카피를 하는 그러한 설교입니다. 그분이 무슨 나쁜 짓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분에게 흠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을 믿고 신방하고 따르는 종교보다 더 고급스럽고 아주 세련된 종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억울하게 죽었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좀 꼬이기 시작합니다. 아니, 예수가 그렇게 선지자고 선견자고 또 무리를 걷는 기적을 행하시는 능력을 가졌다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때에 그 십자가에 자기를 모욕하고 모함하는 그들을 꿰뚫고 그들을 지적하고 그걸 파헤치든지, 아니면은 그래도 의거지로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그 십자가에서 반전을 일으켜서 그것을 해치고 살아나든지 그래야 더 근사해지는데, 문제는 근사하게 살던 예수님이 마지막에 처참하게 죽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게 좀 이상하게 꼬이기 시작하는데, 결정적인 더 큰 문제가 뭐냐 하면 그 예수님의 죽음을 온 인류를,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다, 팔짝 뛰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 더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대속을 믿으면 여러분은 죄에서 사함을 얻고 영원한 구원을 받습니다. 이거 미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전에 안 믿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셨다는 것으로만 끝나도 그거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 참 억울한 죽음이지만 참 숭고한 죽음으로 쳐줍니다. 그 숭고한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을 믿는 종파 기독교 괜찮게 봐줄 수 있습니다. 좀 못났지만. 그런데 그 예수님의 죽음을 자기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예수를, 그 죽음을, 십자가를 믿으면 여러분 죄가 사해지고 여러분 영원토록 구원을 받는다. 이게 믿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 기독교가 어려워지는 거죠. 이게 골칫거리죠. 근데 거기까지도 참아줄만 한데, 문제는 그 예수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게 무슨 황당한 소리입니까? 그렇게 분명히 많은 사람들 앞에 처참하게 십자가에 죽었고 죽음을 확인하여 창을 옆구리처럼 물이 터져 나오고 장사를 지냈는데 3일 만에 살아났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골치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계속해서 태동하고부터 박해와 핍박을 받아왔던 것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과 부활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창기부터 기독교는 이상한 미신을 추종하는 광신도들의 집단으로 분류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집단이 이 유대 땅에 계속 일어나면 이 나라 망한다, 이 사회 망친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했다고 믿는 이 사람들, 이 집단들, 이 단체들 이거 말살해야 된다. 발벗고 나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러다가 바울이 다메섹에서 진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뒤집어졌죠.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이, 전하는 복음이 힘이 있었던 것은 본인이 당사자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은 엉터리고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이렇게 말하는 이 미친 이 집단들을 다 말살해야 된다고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인데, 그 바울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면, 그러니 그 증언이 효과가 있고 능력이 있을 수밖에. 저는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이 이념과 사상과 논리로 깨우치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 기독교는 십자가의 부활을 핵심으로 했고, 그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핍박과 박해를 당해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몸소 경험한 바 있기 때문에 고린도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던 이유가 그것이죠.
지구상에 수천 개의 종교가 존재하지만 태동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가장 혹독한 조롱과 박해를 받아왔고 받고 있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초대교회는 물론이고 로마 시대 때 물론이고 지금도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에 조선시대 때에 그 박해 어마어마했지 않습니까? 북한에도 저 이슬람 땅에도 중국에도 나이지리아에 지금 어마어마한 박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가장 박해와 조롱과 멸시를 많이 받는 종교가 기독교인데 가장 지금까지 왕성하게 힘있게 세력을 더하며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주도하는 종교가 또 기독교입니다. 이게 굉장한 아이러니고 또 굉장한 신비입니다. 기독교를 팍팍팍팍 밀어주고 정부가 지원해주고 온 세상 사회가 호응해주면 이상하게 이 기독교가 굉장한 힘을 발휘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로만 캐톨릭이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힘을 못 쓰는 때가 언제입니까? 사람이 많이 생기고 교회를 의리아리 짓고 교회의 구성 멤버들이 장관이 나오고 대통령이 나오고 박사들이 나오면 굉장히 기독교의 어떤 힘을 발휘할 것 같은데 세상에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박해를 받고 조롱을 받고 핍박을 받을 때 사그라들 것 같고 이제 기독교 끝난 것 같고 이제 이 나라에서 교회 망할 것 같은데 이상하게 보면 지나고 보면은 더 힘을 얻고 더 강력해져 있는 겁니다. 이 신비를 우리는 압니다. 믿는 자들은 압니다. 무엇 때문이죠?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때문. 이게 신비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실제가 되는 사람들은 평소에는 잘 모르는데 도리어 박해와 조롱이 있을 때 더 힘을 발휘하는 것이고 십자가와 부활이 실제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 박해와 조롱과 비난과 위험과 어려움과 불리의 앞에서 소리 없이 사라지는 거죠. 아무것도 십자가와 부활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여러분에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과 그 예수님이 말도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불가능한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결론 해석이 나오지 않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이 머리로 믿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으로 믿어지고 체험이 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부활을 믿는다면 그것은 큰 기적 중의 기적이요 대복 중의 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9절 한번 보십시다. 2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복되다고 해요. 이 뭘 믿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을 들었죠. 기독교는 애시당초 믿을 만한 것을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이 두터운 책을 첫 장을 넘겨서 창세기 1장을 벌써 보면 이거는 사람이 믿을 만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보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나 빛이 있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만드셨다. 덮는 거죠. 이건 믿을 사실이 아니에요.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식으로 나가면 되는데 말씀으로 빛이 있어라. 이거 무슨 당당한 이야기입니까? 이 믿을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는 계속 나가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낳았다. 이게 또 믿을 일이 아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홍해를 갈라서 그 길을 건넜다. 여리고를 뺑뺑이 돌고 나중에 함성지로 나팔 보니까 무너져 정복했다. 이거 정말 믿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믿을 수 있는 이야기. 신약으로 넘어가 보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를 하였다. 예수가 무리를 걸어 다녔다.
500이어로 5,000명을 먹여 12장들이 남았다. 죽은 나사로 3일이나 돼서 썩어 냄새가 나오는데 예수가 서서 나사로야 놓으느라 나사로 일어서 나왔다. 여러분, 이게 믿겨지세요? 이게 믿을 수 있는 일입니까? 성경 내용을 다 하나님이 하신 일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들여다보면 믿을 게 몇 가지가 아니라 믿을 게 없어요. 그저 교훈이나 믿고 설교는 믿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하신 일들은 믿을 만한 게 없습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믿을 만한 게 1%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믿죠. 중환자실에 들어 누워 있는데 그래도 살아날지 몰라. 그건 믿을 수가 있죠. 감옥에 들어갔는데 저 사람 나올 거야. 그건 믿을 수 있죠. 그런데 죽었는데 살아난다. 그건 믿을 게 아니에요. 믿을 게 못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믿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고 기독교니 이게 세상이 볼 때에는 간합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그런데 별로 감동이 안 되시죠? 오늘 부활주일인데 여러분 큰 설레임과 감동이 있습니까? 이제 흰옷 입고 오신 분도 계는데 옛날에는 다 흰옷 입고 부활주일 새벽엔 촛불 예배 드리고 막 그랬잖아요. 이제는 귀찮잖아요. 오늘도 저는 새벽부터 지금 4번째 설교를 하는데 지난주가 내내 저 나름대로 고민했던 게 뭔 줄 아십니까? 새벽 기도를 꼭 해야 되나? 부활주일날. 7시 반부터 그냥 하면 되지 새벽 기도 부활주일 새벽 꼭 해야 되나? 그 고민을 했어요. 진짜로 했다니까요. 누가 우리 장로님들라도 목사님 부활주일 이번에 새벽 기도 그냥 안 하고 그냥 하죠 라고 했으면 아이커니 그러고는 안 드릴 뻔했다고요. 안 드릴 뻔. 꼭 새벽 기도 부활주일 해야 돼요. 그리고 오후 예배까지 오늘 해야 되는데 5번이나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진짜 꿀떡처럼 들었어요. 근데 그걸 꿀꺽 삼키지 않았죠. 왜 우리가 이렇게 이 하나님 앞에 이 부활주의를 이렇게 옛날에는 했습니까? 감격이 있었죠. 감동이 있었죠.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 근데 이제는 그 감격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믿죠? 왜 그렇죠?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정말 좋아진 거예요. 그러고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이제는 부활주일이다 고난주간이다 그렇게 옛날처럼 뭐 금식하고 철야하고 안 해도 우리는 괜찮다 하는 이 믿음이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제가 농담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그리 안 해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철석같이 믿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스레 그래서 부활의 논증을 안 하잖아요. 부활에 믿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 설명 안 합니다. 그래서 그 언제부터 그 설교가 이제 좀 빠졌어요. 왜? 다 믿는데 무슨 부활을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다 믿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로 저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거든요. 여러분들도 의심 없이 믿는데. 근데 이게 믿을 수 없는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걸 못 믿어서 핍박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보다 지금까지 더 많은데 우리는 너무나 안전하고 확실하게 이거 믿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되다고 그랬어요. 왜 복되다고 하신 줄 압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1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잘 보십시오. 기독교는 맹목이 아닙니다. 광신도 아니고 맹신도 아니고 논리가 분명하고요. 믿고 보면 모든 것이 풀어집니다. 그래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왜 성경을 안 믿죠? 다 믿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대로 한번 가보십시다. 우리 인간의 이해를 가지고 과학으로 증명되어지는 것을 가지고 믿으려고 하니까 이해할 수 안 믿죠. 여러분 몸의 기능들 이해할 수 없어서 몸에 있는 장기들이 없는 것입니까? 우주의 원리, 자연의 신비를 다 풀어내지 못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없는 거예요?
사실이 아닙니까? 사실이거든요. 우리의 이 머리로 이해할 수 없으니까 안 믿는다, 못 믿는 거지. 그러나 한번 생각을 딱 바꿔서 하나님이 실제하다, 신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 신이라면 인간과 달라서 전능하다, 그렇게 만약에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이 성경에 그 신이,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게 무슨 문제가 될 게 있습니까? 말씀으로 빛이 있어라, 빛 아니라 뭐든지 있어라 하면 전능자인데 그분이 신이라면 그거 간단한 거죠. 죽어서 3일이 아니라 30년이 되어서 아무 빼도 형체도 없는데 누구 이름 부르면서 30년에 죽은 사람 나오라 하며, 우리는 안 되지만 그분이 신이라면, 전능한 신이라면 그거 간단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서 보면 다 풀어지고 말이 되는 겁니다. 되게 안 믿어지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런데 이걸 믿는 것이 신기한 일이고 축복인데, 예수를 주라 시인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구세주라는 것을 믿음의 결과로서 시인하는 겁니다. 믿는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 믿음이 어디에서 비롯됐다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은혜요 축복이란 말이죠. 자, 하나만 더 보십시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근데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요. 우리가 어떻게 믿죠? 못 믿을 이 사실을 어떻게 믿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그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 보십시오. 이 어마어마한 것을 믿는 이 은혜를 받았으니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도마는 예수님이 처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을 보았다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하여 나도 봐야 믿지, 보지 않고 못 믿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도마는 좀 믿음이 처지는 사람, 의심이 많은 사람, 우린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제자들이나 마리아나 똑같았습니다. 그들 중에 한 명도 도마처럼 자기들의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기 전에 믿었던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똑같죠. 시간만 좀 저것들이 먼저 봤고 나는 한 일주일 뒤에 본 그 차이지 수준의 차이가 아니라고. 수준의 차이가 아니라고. 제자들도 그 여인들이 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해도 못 믿었어요. 문 걸어 담그고 여전히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야 비로소 믿은 거죠.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새벽에 달려가서 무덤이 없는 빈 무덤을 보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시체를 누가 훔쳐간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와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예수님을 보고야 진짜 부활하셨네라고 믿었단 말이에요. 도마도 마찬가지였죠. 못 봤기 때문에 그 자리에 없어서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보고는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보여준 거죠. 봐라, 살아났다. 그런데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은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못 봤잖아요.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들어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지 않고 믿으니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런데 이 복이 더 큰 복인 것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성령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큰 복 받은 것이죠.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고 부활이 의심 없이 믿어지고 이제는 그 믿음이 너무 자연스럽고 누가 뭐라고 해도 아무리 두세 시간 서너 시간을 누가 예수님의 부활이 엉터리라고 그렇게 주장을 해도 나는 믿을 거야 라고 그런 마음이 생기면 그건 큰 복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에 감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에 감격하셔야 돼요. 야, 나에게 이런 믿음을 주신 하나님, 거기에 감복하셔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믿음을 더 소중히 여기셔야 되고요. 그 믿음을 발휘하셔야 되고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당신을 나타내 보이시면서 부활을 의심하는 도마에게 확신을 주실 때에 뭘 보여주셨죠?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과 찔린 허리에 창자국을 보이셨어요. 왜 그랬느냐 하면 도마가 먼저 요구했거든.
도마가 나는 그냥 예수님 얼굴 보고 예수님 행성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못 박히신 그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고야 믿겠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요한이 일부러 이 기사를 부활의 정인 가운데서 넣어놓은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지금 뭘 말하고 싶은 거죠? 예수님도 또 그대로 해준 것이 뭐죠? 지금 도마가 원하는 건 뭐예요? 지금 봤다는 거, 그들이 봤다는 것이 진짜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맞는가를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냥 환영이 아니라, 그냥 어떤 도달아다니는 예수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가 진짜로 다시 부활했는가, 그걸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맞다, 그렇다, 십자가에 사흘 전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가 이렇게 살아났다, 다시 살아났다, 그걸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주목해야 되는, 예수님의 부활을 주목해야 되는 정말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십자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자, 한번 자막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 눈이 시리도록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는 십자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은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죠. 여러분이 부활의 기쁨을, 부활을 체험하고 싶으면 십자가를 져야만이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 그는 그저 허공에 뜨는 구름,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허상과 같습니다. 진짜로 부활을 경험하고 느끼고 체험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지는 사람만이, 십자가가 있어야만이 부활이 있는 거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고린도 교인들이 전혀 알아먹지를 못하니까 그들이 알아먹을 수 있도록 비유를 든 게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6절 한번 봅시다.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아멘.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 꽃도 그렇고 과일도 그렇고 곡식에 보리 알을 심잖아요. 여기 밀과 알이거든. 그걸 심으면 그 보리가 땅속에서 썩어야죠. 우리가 표현으로 썩는다지만 하여튼 이게 와해가 되어져. 그러면 뭐가 나죠? 싹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보리 알맹이가 맺히죠. 그런데 그 싹이 나오는데 그 싹은 심은 보리 알맹이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럼 이건 또 뭐예요? 보리거든요. 보리를 심었는데, 알맹이 동그란 보리를 심었는데 얘가 깨어지고 없어지고 썩어서 거기서 보리대가 나왔어요. 근데 이 대는 요거하고 달라요. 다른 겁니까? 아니란 말이죠. 부활 이야기를, 십자가와 부활 이야기를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고린도 교인들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아듣는 것 같습니다. 부활과 십자가는 절대 떨어지죠. 보리 어디서 줄기만 갖고 심어가지고 그 줄기에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보리 씨를 땅에 심었는데 이게 십자가. 그래서 죽었어요. 근데 거기서 싹이 나왔어요. 이 싹은 어디서 나온 거냐? 그 씨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씨가 땅에 심었는데 썩어버려서 그냥 싹이 안 나와.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짱한 일이에요. 십자가가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부활은 십자가가 없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은 뗄 수 없어요. 우리가 부활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지금 뭐가 있느냐? 부활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 우리에게는 십자가, 매일매일의 십자가가 있어요. 우리의 일생이 십자가란 말이죠. 그런데 이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고 이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부활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그래서 실제로 초기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이 부활 주일날, 아니 매주일이 그들은 부활 주일이죠. 모여서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정말 살아나셨습니다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랬느냐 하면
오늘 이 십자가 진 같은 이 삶의 현장, 우리가 지고 가야 될 이 무시무시한 십자가, 그것을 이겨내기 위한 힘이었다 이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을 보니까 그 주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는데, 그 십자가에 처참히 죽으셨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 십자가 지고 갔네, 이게 끝이 아니라 저 부활이 있겠구나 라는 것으로 오늘을 이기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죠. 우리 고린도서 1장 7절 보실까요?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우리 8절은 다 같이 읽읍시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행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며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하는 이 소망과 이 결단과 이 굳은 믿음이 어디서 나온 거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는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이 오늘 죽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이 삶의 현장을 버텨내고 이겨나갈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21절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혹독한 핍박을 당하고 있는 소아시아의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이 편지를 보내면서, 여러분 불같은 시험을 당하지만 그러나 기뻐하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뭡니까?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보십시오 라는 겁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부활은, 그 다음 글씨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인내하며 승리하는 길.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눈이 뚫어지도록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영원한 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영원한 미래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영원한 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사실에 대하여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4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사던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로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주목해 보건대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죽음은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이, 부활을 기다리는 안식처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부활을 주목해 보면 우리의 죽음은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이며 다시 부활할 그때까지 그 부활을 기다리는 안식에 거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어떤 에게 주무실 때 두려워 벌벌 떨면서 주무신 분 계십니까? 저는 어제 잘 때에 하나님 잠 좀 잘 푹 자게 해주세요. 새벽부터 일어나야 되는데
잠 좀 푹 잘 들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잤어요. 여러분 어쩌게 내 잠들까봐, 내 잠에 빠질까봐, 잠들까봐 두려워 벌벌 떨면서 주무신 분 계십니까? 아니죠. 왜? 좀 편안히 잠들었으면 좋겠다, 숙면을 취했으면 좋겠다 라고 평안히 잠자리에 드는 이유가 뭐죠? 내일 아침에 일어날 걸 믿으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날 걸 믿으니까.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잠들면 안 돼, 잠들면 안 돼, 잠들면 안 돼, 눈 떠 계속 깨우는 이유가 무엇이죠? 잠들면 죽으니까. 중환자실에서 사고를 당하여서 계속해서 정신을 잃고 계속해서 잠에 빠지려고 하면 밤을 치면서 자면 안 돼, 깨야 돼, 잠들면 안 돼, 잠들면 안 돼 하는 이유는 잠들면 죽으니까. 그런데 거의 우리 잠자리에 들 때에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며 잠들지 않는 이유는 아침에 당연히 일어날 거니까. 오히려 평안히 좀 잤으면, 그래서 잠잘 적에 기도까지 하고 주무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죽음이 사망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다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의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에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은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문이며, 다시 주님 오실 때 부활할 그때까지 잠시 낙원에 안식하는 안식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똑똑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주목하는 가장 큰 혜택은, 이 큰 소리로 이거 읽고 마칩시다. 빨간 글씨 시작.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기에 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시죠? 근데 중요한 것은 부활을 믿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십자가를 이기며 지며, 또 우리 인생의 끝날의 그 영광스러운 소망을 바라보며 이 험한 세상을, 거칠은 광야를 걸어가는 그 믿음의 발걸음은 왠지 힘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을 일으키신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도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섬김이 회복되고, 이 세상에서의 경건한 삶이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라도 부활을 바라보며 끝없이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이 새로운 변화와 반전과 새로운 출발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